이 똑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저질러서 법정에 계속 끌려오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같은 범죄를 계속해서 법정에 서니까 판사가 화를 냈어요. 피고는 도대체 어떤 정신으로 살고 있는 거요? 내가 여기 판사로 있는 동안 당신이 이 법정에서 진짜 몇 번이나 보게 된 줄 아시오? 이 말을 듣자마자 그 범죄를 저지른 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판사님이 승진 못하는 게 제 잘못인가요? 어이가 없죠. 자기의 잘못은 보이지가 않고 남 탓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 잘못보다는 남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전에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삶이 참 엉망이었어요. 날마다 술을 퍼먹고 입을 열면 입에서 욕설이 나오고 사람들 대할 때도 영 예의가 없고 함부로 말하고 장난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잘못하면 이 청년하고 싸움이 날까봐 교인들이 다 피했습니다. 그럼 속으로 참 이런 생각했죠. 야, 사람 되기는 참 힘들겠다. 텄다. 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하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보다 못해서 청년을 불러가지고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의 말조차 너무나도 성의 없게 듣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이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눈물 흘린 심정으로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날까봐 너무 두렵다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괜히 성만 내고 듣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완곡하게 돌려서 표현을 한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처음으로 청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가득해지고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야 청년이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구나. 그랬더니 청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얼굴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기에 그러세요? 자기가 처한 것은 생각 못하고 엉뚱하게 남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남 탓을 하고 일이 잘 되면은 이게 다 내공이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도 보고 부부관계에서도 보고 아이가 이 모양이 된 거 다 당신 책임이고 당신 탓이야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이 프로젝트가 잘 안 된 거는 다 당신 탓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남편이 이런 고민도 올렸습니다. 아내하고 잘 안 맞는 게 한 가지가 있다라면 아내가 무조건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누구의 탓인지 불분명하고 누가 봐도 자기 실수인데도 어떻게든 남편인 제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해서 그렇겠지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정말 제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서 쉽게 내가 잘못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번 다투기도 했지만 정말 오빠 잘못이 없냐며 아주 오래된 얘기까지 다 거슬러 올라가는 탓에 큰 싸움이 되고 맙니다. 아이가 이런 거 보고 뭘 배우겠느냐라는 생각에 요즘 고민이 너무 많이 됩니다. 이게 우리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서로 탓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건 성경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자마자 아담이 바로 대답을 하죠.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아내 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하와는 바로 또 뱀의 탓을 하죠.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자기 탓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탓을 하죠. 사실 남편인 아담이 아내인 하와의 탓을 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이 둘은 한 몸이 아닙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라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순간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지키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내를 그 순간 타인으로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됐죠? 개인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더 이상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너하고 나라는 분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책임지지 않고 네 탓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 열렸다라고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자신만 지키려는 싸움, 그러면 남을 어떻게 보면 남의 탓이라고 말하는 싸움, 그런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난 증세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자신의 존재가 흔들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것들, 내가 받았던 인정들, 내가 했던 관계들, 그동안 어떤 쌓아왔던 친척들, 어떤 칭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남 탓을 하는 게 자기를 보호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남의 탓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믿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잘못이다라고 자신을 설득하고 속이는 길을 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가 문제다라고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는 참 적죠. 자식은 부모 탓할 때가 많고요. 부부는 서로의 탓을 할 때가 많고, 상사는 부하 탓을 하고 부하는 상사 탓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주변에서 이거 네 탓이다라고 할 때 그걸 내 탓이다라고 느끼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이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 잘 들어보니까 상사가 그분을 견제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부족해서인가 하면서 자책과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 가만히 보니까 그는 과도하게 착하고 자기 성찰이 강한 분이었다. 성찰이 부족하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지만 반대로 그런 성찰이 과하면 늘 자기 탓으로 돌려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게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 어떤 귀결을 가져오면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 탓이다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내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무너져가는 경험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이죠.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너의 탓이야, 너 잘못이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대표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어느 엄마가 이런 글을 썼어요. 아이를 씻기려고 옷을 벗기는데 목욕이 싫어서 도망가는 아이 탓에 기운이 쏙 빠지고 말았다. 아이가 잡힐 듯 손에 잡히지 않자 은근히 짜증이 나고 부하가 치밀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그러자 아이는 달리기를 멈추고 눈이 동그래져서 가까이 다가와서 이리저리 나의 얼굴을 살폈다. 내 얼굴과 손을, 발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러더니 아이는 이내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고 눈두덩이가 빨개져서는 눈물을 쏟을 듯한 얼굴로 사과했다. 엄마를 늙게 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럼 엄마 이제 죽는 거예요? 엄마 죽어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가 지나치면서 쉽게 하는 말들, 너 때문에 라는 말이 너무 많죠.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지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고 너 때문에 내가 참고 사는데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너 때문에 쉽게 던지는 이런 말들이 아이들에게는 이 자책감과 죄책감을 느끼게 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 부모의 불화까지도 다 자기들의 탓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애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만 사라지면 이 집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뿐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늘 너 탓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내 탓인가 보다 생각하기 시작하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탓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존재 가치라는 게 무너지게 되고 내 존재가 부인당하고 거절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 내 탓이다라고 인정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순간순간적으로 남 탓하는 일들이
그리고 남 탓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정말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들이 다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내 탓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남 탓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정좀 가다 보면은 이게 결국 내 모습이 이렇게 되고 내 꼬라지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탓이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돼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날 놓게 하십니까? 하나님 탓이라도 하면서 자신의 분노나 자기를 좀 달래보고자 하는 욕구들도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탓이라도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결국 우리의 속성이라는 게 가만히 보면 그래요. 누군가의 탓을 해야지 내 마음이 좀 편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게 뭡니까? 이게 나는 문제가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남이 문제여야만 내가 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1960년, 70년대에 테니스로 명성을 떨치던 아서 애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테니스 선수들의 꿈인 그랜드슬램을 3번이나 했고 윈블던 대회에서도 우승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승승장구를 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2번이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게 됐는데 에이즈에 걸렸어요. 1993년 나이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가 이 수술 받다가 에이즈에 걸린 것을 세상에 알게 됐을 때 전 세계 팬들이 그에게 응원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중에 팬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같이 나쁜 병을 걸리게 했을까요? 이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에이즈와 심장병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팬이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에 이 아서 애쉬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 5천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테니스를 칩니다. 그 중에 500만 명이 테니스를 정식으로 배웁니다. 그 중에 50만 명이 직업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만 명이 리그전에 참여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그랜드슬램 대회에 참여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 중에 50명만이 윈블던에 참여할 자격을 얻죠. 그 중에 4명이 준결승에 진출하고 그 중에 2명만이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윈블던 우승컵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우리 인상에 남죠. 하나님 왜 당신에게 그렇게 나쁜 병을 걸리게 했을까요? 이게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탓이라도 하십시오. 그렇게 그냥 죽지 말고 누구라도 탓하면서 의사 탓을 하든 하나님 탓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심장병 걸리게 낳아준 부모 탓을 하든 뭔가 탓하면서 속 시원하게 좀 뭔가 하라는 거죠. 끙끙거리면서 살지 말라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 탓을 아주 열렬하게 하고 있어요. 2절 3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꼬라지를 그대로 놔둘 겁니까?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강포, 겁탈, 변론, 분쟁. 이걸 좀 현대 언어로 풀어보면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세상은 무법천지가 됐고 억울한 옥살이로 누명 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뭐합니까?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걸 좀 현대어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실패했습니다. 못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분을 토해내고 하나님 탓이라고 막 말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정말 황당했어요. 바로 갈대아인들,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이 무력으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답을 들으니까 하박국이 또다시 하나님께 흥분하죠. 13절 17절에요.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17절에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뭇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 따질 때 보면 13절에 되게 희한한 말이 나와요.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자신들 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와요? 자기들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라는 건 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백성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시느냐?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 나라 전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 나쁜 지도자들 탓이니까 저 사람들 잘못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분노가 너무 치밀어 오르니까 누구 탓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망친 지도자들을 탓하든 그걸 그대로 놔두고 보셨던 하나님이든 뭔가 탓하지 않으면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지혜로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거나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문제가 닥치고 좀 상황이 어려워질 때 우리가 가장 쉽게 그 상황을 피하는 길을 택하죠. 바로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너무 어렵다,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차라리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그냥 자신이 억울한 것들을 다 풀어놓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탓하고 분노 내미고 막 이러던 하박국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하박국의 맨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읽었던 3장이에요. 3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문장을, 이 대목을 읽다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분노가 또 하나님 탓하던 거, 남의 탓하던 모습이 다 어디로 갔나 싶어요. 그냥 그대로 그 절망 가운데 앉아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내던 하박국이 사라지고 더 이상 남유다의 악한 지도층 탓하던 모습도 없고 하나님 탓하던 것도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냥 너무나도 심각한 절망 가운데로 그냥 그대로 머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절망이라는 이 상황 자체가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 대표적인 식량과 자원들이 다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들이고 나무들이에요. 이것들이 다 없고 밭에 소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소도 없대요. 이거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나무들이 다 죽어서 소출이 없으면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를 다시 심고 나무가 자랄 때까지 정말 몇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앞으로의 소망의 싹까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짓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완전한 절망이다라는 거죠. 단 하나의 소망도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흥분하거나 분노하거나 누구를 탓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흥분도 안 하고 분노도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머물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해보기를 포기한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남 탓하고 막 주변에 화내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탓하려는 의지나 힘조차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살하잖아.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절망의 자리까지, 완전히 힘이 다 빠진 것 같이 보이는 이 자리까지 그냥 담담하게 갈 수 있을까? 현실을 부인하거나 도망하거나 뭔가 남 탓이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건 어디서 나타난 걸까? 우리가 보면 절망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절망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절망할 수 있고 절망을 그대로 직면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18절이죠.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삭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드세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따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탓하면서 살아야 될 그 차후의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 그대로 아들에게 칼을 들죠. 근데 하나님이 멈추시고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까지만 읽죠.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완전한 절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죠. 그리고 100세 얻었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죽이고 그 슬픔 속에서 살아갈 힘이 있을까요? 아이를 죽이고 나서 그 아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로서의 완전한 절망과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발로. 아이를 죽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루하루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절망 속으로 그냥 담대하게 들어갈까요? 절망 속에서 분노하거나 항거하거나 누구 탓을 하거나 어떠한 핑계거리를 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에게 젊은 나이에 아이를 안 줘서 이제 와서 늦게 낳게 해주고 이런 일을 벌입니까? 이거 하나님 탓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그 절망 속으로 아무 말 없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용기, 그거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려울 때에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고 안 되면 분노하고 남의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어쩌다 나의 탓하고 그럼 발버둥 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라는 게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둠과 아픔과 절망의 바닥에 나 혼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골고다의 십자가, 바로 끔찍한 그 인생의 세상의 가장 바닥, 강도와 범죄자들이 매달려 죽는 가장 인생의 처참한 바닥까지도 내려오셨다. 그것이 바로 절망의 자리에 나 혼자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이런 나를 버리셨냐라는 한탄까지 하면서 죽으십니까? 근사하게 죽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외침이라는 거죠. 바로 끔찍한 절망의 자리까지, 우리의 이러한 탄식의 자리까지 바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절망을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는 그 절대적인 절망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겠다는 그 절망의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아이를 치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시고 어떤 일을 주시냐면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의 절망의 자리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 대신 죽죠. 이것이 그냥 우연일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나의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탓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남의 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내 탓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 절망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장로님 한 분이 사업에 실패하여 많은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면목이 없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괴로운 마음에 밤늦게까지 배회하다가 이대로 집을 나가버릴까? 아니면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하다가 통행금지 시간이 돼서 힘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집 안팎에 불을 환하게 켜놓고 아내가 다소곳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아내는 남편이 들었으니까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하고 밝게 맞아들이면서 방으로 이끌더니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당신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비록 부도나서 많은 빚을 졌지만 당신의 진심은 부도나지 않은 것을 믿어요. 당신은 결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다시 일어날 것을 확신해요. 옛날에 욥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젠가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어요. 그리고 나는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장로님은 체면불구하고 아내 앞에서 엉엉 목 놓아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아내의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죄인으로 보더라도 당신만 내 진실을 믿어준다면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요. 그날 이후에 장로님이 용기를 얻었고 사업도 다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 얼마든지 남편 탓할 수 있어요. 왜 내 말 안 듣고 사업은 이렇게 버리고 어떻게 했고 남편 탓 지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니까. 분노가 나니까 하나님 탓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 장로님도 얼마든지 하나님 탓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 탓하다가 내가 못났다라는 절망 가운데 그 절망 안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라고 자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이 절망을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절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라는 거죠. 절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분노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수 있었던 건 이 부부의 신앙 때문이에요.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절망의 남편의 자리 옆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남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탓을 하고 있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에 누구가 나와 함께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17, 18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립니까? 통장에 잔고가 없고 직장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금 위태로운지 모르고 내일 일을 하나도 모르겠고
앞으로 먹을 끼니를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하나님 탓하고 분노하면서 아내 탓하고 남편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저 멀리 있는 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런 말 했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답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겁탈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하박국이 불평하고 하박국이 하나님 비난하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겁탈과 강포가 있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2살 아래 아이들을 싹 다 몰살시키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로마는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거두면서 수탈하던 시간이었어요. 성전은 타락했고 성전세와 고리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던 세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거두면 뭐랍니까? 거두는 족족 다 뺏기는데 성전에서 와서 뺏어가고 세리들이 뺏어가고 로마가 뺏어가고 헤롯이 뺏어가고 내일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세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전에 6월절에 비둘기 한 쌍, 그 얼마 되지도 않은 비둘기 한 쌍 바치는데 성전에 가서 그걸 구매할 때 한 달 동안 먹지도 않고 다 모은 돈을 갖다 바쳐야만 기껏 비둘기 한 쌍 받아가지고 제사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그런 절망 가운데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탓을 하고 하나님 탓하고 아니 내 자신을 탓하고 분노하시고 싶다면 그 상황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성탄절의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탄절의 선물이 뭘까요? 탓하지 않는 거예요. 탓할 시간에 탓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 생각 얼마나 많이 합니까? 탓하면서 얼마나 거기에 묶여 있습니까? 더 이상 탓하는 걸 멈춰버리고 거기서 자유케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과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신앙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러다 보면 뭔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변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 부부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루푸스의 병을 만났다. 루푸스는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무서운 병이다. 이 병이 눈을 공격하면 실명될 위험이 있고 무릎을 공격하면 관절이 망가지고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이 망가진다. 게다가 병의 원인을 아직 찾지 못해서 치료약도 없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태어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자매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했다. 자매의 표현으로는 얼굴이 풍선처럼 부어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만나자는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청혼을 했단다. 총각 인생 망칠 일이 있나 싶어서 결혼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집요한 남편의 프로포즈에 결국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혼한 지 5년이 됐다. 아내는 그간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한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7, 8년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모든 것을 버텨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삶에 칭칭 얽매여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라는 판정을 들어도 감사한 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저도 세어보지는 않아서 몰랐는데 병원 차트를 보니까 27번이나 입원을 했더군요. 27번의 입원 기간 중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이 노트북을 가져와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당장 교회로 달려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마 그 마음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숨쉬고 살아있고 그래서 교회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인지 말입니다. 병원에서 욥기 말씀을 참 많이 읽었는데 말씀이 주는 위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같은 병실에 계신 암 환우분께 작게나마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얻었죠. 지금도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 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수체엔 종양이 있다고 하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비싼 약을 복용해야 하고 그 밖에 자잘한 질병으로 앞으로 싸워나가야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 따라왔고 죽이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편은 또 이렇게 그간 세월을 썼어요.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에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은 아직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나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 그런 삶이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한심하고 참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유아부 아이들과 자녀들이 많은 소그룹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울고 위로받을 수 있는 지체를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이게 이 부부의 고백이에요. 이들이 하박국 같아요. 없어도가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분노하지도 않고 하나님 탓하지도 않고 남의 탓하지도 않고 그 절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들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 어려운 지경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에 이 세상의 바닥까지 수많은 폭력과 사륙과 억울함과 잔인함이 넘치는 그 세상의 바닥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말뿐이 아닌 정말 믿음으로 믿어지는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에 더 이상 절망을 피해 남 탓하며 도망가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절망을 직면하고 대면하며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 절망을 부수어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탓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도망가려는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 머물며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